자, 시편 95편. 자, 시편 95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시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의 소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알지어다. 그때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며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 또 어떤 때는 책망, 또 어떤 때는 바르게 함,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데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내용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똑같은 글씨고 맨날 글씨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 어떤 곳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각 장별로 그 말씀 하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손잡고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로마서 15장 4절. 자, 15장 4절 찾았으면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되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보냐면 내가 보기에 이건 귀중한 말씀 같아. 요거는 내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늘 내가 아는 거야. 그 무심코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어? 이런 글귀도 있었어? 아니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어떤 때는 새롭게 봐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한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 로마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경, 곧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감동이라는 것은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쓰기 한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이제 95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95편도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뒤에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8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고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게 나가 누구예요? 시편 기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지금 내용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건데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받아서 쓴 거라고?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받아쓰기 하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받아쓰기 하라 그러면 그냥 받아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받아쓰기 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95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죠. 우선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가 1절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후에 우리 이현재 형제가 세미나 이렇게 오후 모임 인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 세상에서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만나면 즐거워. 만나면 뭐 그냥 서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 빨리 그냥 욕구만 간단히 하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통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잠깐 만나서 하나님 잠깐만 만나.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냥 잠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용돈만 간단히 끝내고 그 다음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별로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괴로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종교적인 그런 상태죠.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뭐 구원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즐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즐겁고 뭐 좀 뭔가 좀 빠지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태를 지금 찬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 기록된 걸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괴로워서 뭐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건 아니죠. 또 뭐 교회 성가대에서 그냥 그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하나님만 기억한다라는 게 그 자체가 너무 그 마음이 기뻐. 이걸 그냥 시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체가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편 95편에 하나님, 자 여기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로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보통 세상에서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위대한 왕, 뭐 징기스칸 위대한 왕, 우리나라 세종대왕 뭐 위대한 왕, 이렇게 위대한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칭송을 하잖아요. 자, 위대한 발명가도 있죠. 에디슨. 뭐 또 누가 있을까? 위대한 발명가 중에 기억나는 사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 사람도 과학자지. 또 위대한 뭐 과학자. 에디슨. 에디슨 내가 얘기했고. 금방 기억이 안 나? 그래 그 슈. 아줌마 머리가 막 돌아간다. 자, 그러면 위대한 예술가. 감독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가. 뭐 미술가라든가,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지. 그 유명한 예술가. 한국도 있어. 아는 사람이. 네? 장승보. 우리나라에. 장승현. 자, 그리고 또 위대한 정치가. 정치가 뭔데? 문재인. 아,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네가. 자, 좋아. 우리나라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 자, 세상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위대한 세상의 왕, 뭐 발명가, 뭐 정치가, 뭐 이런 예술가 이런 거하고 위대한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하나님도 지금 위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위대하다고 그래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요. 어디 프로에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 가수 뭐 그런 그 제목이 타이틀이 그런데 요새 그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뭐 세계에서 1위라며. 근데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3일인가 무슨 3일이야 그게? 다큐멘터리 3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이제 쭉 남미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데. 나도 그거 보니까 또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갔는데 우리나라 이제 젊은 애들이 가서 노래를 하는데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뭐 거의 뭐 많은 사람이 수천 명도 아니더라고. 거의 만 명이 넘겠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돌 그룹에 환호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떼창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각 그 뭐 여러 남미 그 이제 추종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부모까지도 와가지고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막 신처럼 그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 우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구원받은 내가 봤을 때는 미쳤어. 아유 참 젊은 애들이 미쳤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그때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저 학생애가 자기 부모한테 안동에 간대. 안동에 가수가 온다고 해서 안동에 간다고 근데 그 안동이 그 동네가 안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니까 안동이니까 오늘 갔다 와 그랬더니 거기 경북 안동이랴. 가수가 그 애가 중학교 된 초등학교인가? 그 애가 그 가수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안동 경북 안동에 온다고 간다고 그러니까 펄펄 뛰지. 동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가 청소년기나 다 그 시절에 보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니면 뭐 탤런트나 이런 데 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현재도 티파니의 아침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누구? 잠시 그 배우에 빠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한때거든. 그런데 그게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의 어린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아니 다
다른 타 지역을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 공연을 보고 온다는 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이런 미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 뭐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나 중국 좀 갔다 올게 애가, 그럼 보내주겠어요? 아 근데 거기 그 화면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청소년이야. 그런데 거기로 오더라고. 뭐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들이 추종하는 가수를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아이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요새 신종 유행어가 된 거예요. 왜 가수나 뭐 특별하게 대중들한테 막 인기를 받아가지고 신적인 존재처럼 막 떠받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보통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연세가 드신 뭐 우리 장로님 나이 때나 이렇게 아니면 뭐 되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돌 그룹에 빠져서 거기에 환호하고 그 가수가 가는 데만 쫓아다니고 그냥 손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떤 구원받은 사람을 봤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얘기를 시켜보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아이돌을 추종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하나님을 쫓는 그런 모습하고 사실 양상은 같아요. 사실 다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잖아. 걔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뭐 무슨 노래를 하고 뭐 무슨 노래를 했고 뭐 어떻게 충동작은 따라하고 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쩌고 입만 벌리면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보면 그 우상을 쫓는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좀 미쳤구나.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반대로 뭐예요? 저 사람도 미쳤구나. 똑같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미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꼭 뭐 가수만 가지고 미치지는 않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에 미치고. 아니 그 추운 그 히말라야는 왜 그렇게 가? 눈사태가 나서 죽기도 하고 동산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엄대장 그 길을 쓰고 거기 한 번도 아니고 나 같으면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데 아니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미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미친 걸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9장. 자,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 자, 전도서 9장 3절. 자, 9장 3절. 주원이 한번 읽으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자, 보통 아이들 그룹에 빠졌을 때 그게 영원히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청소년이네. 아니면 청년 때. 잠시 빠졌지. 그런데 뭐 쫓아다니다가 나이 먹으면 가래도 안 가. 그렇죠? 뭐 옛날 조용필 막 팬이었다가 평생 쫓아다니진 않잖아. 나중에 뭐 50주년, 60주년 뭐 기념행사할 때 한 번씩 가볼까. 그렇죠? 이미자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미자 뭐 공연하면 그래 옛날에 참 잘 불렀지. 지금도 좀 잘 부르네. 이 정도지. 옛날처럼 환호하고 뭐 떼창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 타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마음을 품으면 그게 한 군데 고정된 게 없어요.
여기다 미쳤다 저기다 미쳤다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아이돌에 미쳤다가 조금 크면은 뭐 남자에 미쳤다가 또 뭐 여자에 미쳤다가 조금 크면은 또 뭐 땅에 미쳤다가 부동산에 미쳤다가 주식에 미쳤다가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세상에서 미치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전도서가 그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미친 사람은 어느 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그게 변동이 안 돼요. 하나님 쫙 미쳤다가 이제 좀 절로 돌아가 볼까? 우리 편의점 옆에 빵집인데 코코 빵집이에요. 그 사장님이 맨날 내가 빵 사면 빵도 좀 더 주고 빵 남으면 지난번에도 막 집이 저 교회 노인네 분들 갖다 주시라고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저 사람한테도 좀 복음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올해 초파일 날 우리 점장이 이 빵집 사장님이 절에 갈 때가 됐는데 오늘 초파일인데 그래서 아니 절 다녀요? 난 몰랐는데 절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와서 물어봤어요. 나는 무교인 줄 알았더니 절에 다니시네? 아니에요. 내가 여러 군데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 성당 다녔었대. 그러다가 성당 다녔다가 절로 좀 옮겼대. 아니 이제 교회를 다녔대. 그러다가 좀 그래서 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절로도 바뀌었대. 그 세 군데 가서 그럼 다음은 순서적으로 교회를 한번 나오시죠.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빠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미치면 절대 변동이 있을 수 다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있어요. 또다시 뭐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게 되질 않아요. 자, 왜? 여기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5장 13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뭐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미쳐있다,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고 정상적인 거죠. 한번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83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뭐 그런 부분이 뭐 평탄치는 않았지만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실증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하나님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았던 게 그렇게 내가 한번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난 심하였어요. 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이런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누구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이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리고 신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 빵집 사장님처럼 어떤 때는 뭐 교회도 한번 나가봤다가 성당에 나가봤다가 자기 마음에 끌린 대로 그냥 뭐 절에도 갔다가 그러지. 세상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탁 내 마음을 붙잡은 이후에는 그게 잘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뭐 안 된 것도 없고 잘 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는 그 순간서부터 나 하나님 앞에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정말 선택을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정말 그건 다행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잡힌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말고는 그거는 취소하면 안 돼. 그건 절대 그거는 없는 걸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후회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난 실증 나는데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그래요. 자, 저는 이 시편 95편 기자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시편 95편을 기록했다고 믿어요. 왜? 조금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시를 안 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직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세상이 주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하고 어느 날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게 해줘.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을 때, 환경이 나한테 좋을 때, 뭔가 조건이 좋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돈 들어올 때 하나님 찬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승진을 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붙고 또 뭐 세상 일을 보는데 또 우연치 않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도 구원받고 나서도 그 기쁨의 영만 빠져있지. 주로 하나님이 언제 기억나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시편 95편 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여기 7절에 보면 7절에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뭐라 그러죠?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가 친숙한 동물은 개입니다. 오죽하면 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예요. 개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왜 하필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그 욕을 해도 꼭 자기 개 XX 뭐 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동물을 비유로 하는 게 많잖아요. 굉장히 느리면 소 같다고 그러고 또 좀 얍삭하다. 여우 같다고 그러고 좀 미련하면 또 돼지 같다고 그러고 또 많아요. 또 곰 같다고 하기도 하고 저런 능구렁이 같은 놈 뭐 이렇게 쓰고 뭐 생쥐 같다고 그러고 동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양이다. 그 왜 양이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세상 종교에서요. 세상의 종교에서 그 신이
자기를 믿는 추종자들을 동물로 비유한 종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신으로 숭상하는 종교는 많죠. 뭐 소를 힌두교, 뭐 또 그 샤머니즘 같은 건 동물이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동물이고 그걸 섬기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거꾸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추종하는 그 추종 세력한테 너는 뭐 개다, 너는 양이다, 너는 뭐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세상에. 뭐 불교에서 뭐 죽음은 뭐 소가 된다, 죽음은 쥐가 된다 이런 환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실제로 그 신과 그 신을 믿는 그 추종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종교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유독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양이라고 딱 설명을 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내 양물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양을 쳤습니다. 목축이에요. 그렇죠? 양치기예요. 애굽에 가서 살았을 때도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들. 주로 양을 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그들은 양을 키웠어요. 잘 때도 개 키우는 사람 누구 끼안고 자? 자기 개 끼안고 자잖아. 고양이 끼안고 자잖아. 예? 우리가 양 끼안고 잔, 양을 끼안고 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개를 끼안고 고양이를 키우는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양과의 굉장히 그 가까운 가족의 한 일부분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뭘 드리라고 했어요? 그 가족같이 여기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딱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하면 아주 친숙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양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양이라고 비유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세상에서도 개, 곰 뭐 이런 거 동물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비유했을까? 양은 어떤 동물이죠? 양. 순진하지. 순진하기만 하지. 너무 순진해서 누가 이제 사자나 아니면 늑대나 여우나 이렇게 짐승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방어해 못해요. 양은 그나마 다리도 짧아가지고 뒷발도 잘 못 쳐. 그리고 조그만 소리가 나도 스스로 질려가지고 꼼짝 못해. 도망가지도 못해. 꼼짝없이 당해서 잡혀먹는 거야. 자, 지독한 근시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 동물들 나올 때 양 무리를 보세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질 않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에 놈이 쫓아가면 거기만 쫓아가. 진흙창 가면 같이 빠지고 그래.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 다니는 게 양무리. 또 우리 전에도 설교할 때 양에 대한 뭐 그런 시편 23편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했잖아요. 또 고집은 또 세가지고 말을 또 그렇게 안 들어. 에? 집 나가면 돌아오지도 못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래.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이라는 동물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우왕좌왕하고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양한테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양만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 어떤 동물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감지하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음성이 변조를 해도 정확하게 감지해요.
그래서 그 음성만 쫓게끔 하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그의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쫓으라. 하나님이 너희 손을 잡으면 끌려가라. 이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다른 건 못해도 너희들은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예요? 초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쫙 지나가는 걸 보시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자기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을 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를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니,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왜요? 왜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거의 1000년 넘게 훈련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서 피를 냈잖아요. 그게 죄사함의 약속이죠. 이게 거의 1000년 넘게 그들이 훈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양의 피로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것은 훈련이에요. 뭐의 훈련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줄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연습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구약시대엔 우리가 연습했던 그 진짜 어린 양이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거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는데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세연이 갑자기 혀가 이렇게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잘못했구나. 사람을 양으로 했구나.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뭐 알아듣든 안 알아도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 양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례요한은 선포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례요한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또 제자들한테.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스승이 얘기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가 쫓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죽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내 죄에 안수를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관을 못 시켰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느 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죽는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손에 의해서 내가 로마한테 넘겨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당신이 바로 어린 양이라서 그렇군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게 내가 막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왔는지 세례요한의 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1장 36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예수의 다니시는 35절서부터 한번 읽어줄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됐어. 여기 보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도대체 제자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의미를. 자, 마가복음 똑같은 마가복음 6장 그 앞에 6장 34절. 자, 6장 34절. 거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다 뭐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딱한 거, 너무 불쌍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거기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됐어요. 여기 몇 군데를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동물 중에서 개, 소, 곰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계속 양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나는 양의 목자로 왔다. 뭐 이렇게. 나는 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선한 목자는 바로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다. 이렇게 계속 양과 목자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양은 무능력해요. 도대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에 그랬죠. 양이 가다가 운동에 약간 이게 발이 어긋나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스스로도 못 일어나. 그래서 뒤집어지면 그 목자가 쫙 관찰하다가 어떤 놈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위가 4개이기 때문에. 위가 4개니까 그 위가 안에서 이제 이 접쳐지거나 아니면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 목동은 쉴 틈이 없어. 계속 어떤 놈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잖아. 그리고 허건날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쫙 보지 않고서는 관리하지 않고서는 그 양을 잘 보호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뭘 잘한다고? 얘들아 가자! 그러면 이제 쫙 쫓아오고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그러니까 음성에 대해서 양이 아주 그냥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가 목자로 왔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바로 너희가 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초점을 거기다 맞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순종했지만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죄로 타락돼서. 그래서 뭐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려서 그랬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못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역사예요?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장벽이 있어. 죄라는 장벽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라는 장벽이 걷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의 장벽을 십자가에서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거죠.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 거죠. 죄가 씻겨짐과 동시에 뭐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막혔던 게 뚫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어떻게 무슨 소리인데 몰라.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들렸어. 그리고 그게 내가 살렸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5절. 25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자가, 그렇죠?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리고 뭐예요? 누가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들려진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야. 뭐 병고침 받고 뭐 방언하고 사실 그건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꼭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거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양이 될 거다. 이제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면 계속 반복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 못하는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목자로 왔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로 왔어. 목자로 딱 왔는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 예수님이 목자로는 왔는데 당신의 양이 없어. 왜? 다 사단의 지금 종로로 타는 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듣잖아.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라는 장벽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모습도 없어졌어요. 목자로 오셨지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서 희생 죽어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내 양을 모으기 위해서. 양을 모으려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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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다 죄 때문에 막혀서 못 듣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장벽을 없애야 되는데 죄라는 장벽은 스스로 없애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피로 그 모아드릴 양들의 죄를 싹 없앤 거예요. 죄의 장벽을 십자가에 없애니까 이제는 들려야 안 되래. 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첫 번째는 내 이름을 각자 내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자,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은 자기 목자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안 보여. 눈이 근시라. 목소리로 하는 거야. 목소리로. 어?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 다음 뭐예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세상의 기독교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주님한테로 오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그쵸? 그냥 불특정 다수야. 그냥 아무나 오라. 아무나 죄인들아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온다. 야, 너 십자가를 통해서 너 구원받은 이종성 너 일로 와. 이은지 일로 와. 박사랑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각 개인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름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누구 위해서 죽었지?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네 이름을 반드시 알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개인의 이름, 양의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해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들이 부르잖아요. 가짜들이 부르면 요새 음성 변조가 있잖아. 음성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새 저 개그맨이라고 보면 다른 탤런트 흉내를 내잖아. 그것처럼 주인의 이름을 이게 음성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부르면 양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5절 보세요. 자,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 타인의 음성은 헷갈린다는 말이 없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하고 타인의 음성하고 100% 구별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요. 어디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도 있대야. 그러면 안 가. 얘는 저런 썩은 놈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어머니를 갖다 대리.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의 메시아고 그래 혹 그렇게 넘어가질 않아. 이단들 나와가지고 신천지 금지 교회에다가 얼마나 무서우면 신천지 금지 그러고 써붙이겠어. 아이고 분별이 안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만 들어가도 알아. 이 저것들이 냄새를 피우는구나.
왜? 이미 예수님이 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아니 쉽게 말해서는 음성 은식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내 안에 딱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 갈 수가 없어. 이상하게도요. 구원이 지식적으로 와도요. 다른 교회는 못 간다니까. 말이 다른 걸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구원을 못 받아도.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진짜 내가 듣고 알았다면 어떻게 다른 음성에 가겠어요. 그 여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안 가. 세 번째는 5장 25절. 아까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5장 25절.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거는 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날 살린 거예요? 성경 교리가 날 살린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난 게 아니죠.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음성 자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울트라 슈퍼캡이 완전히 음성 자체가 그게 강한 능력이야. 보세요. 막 파도가 치고 막 흉흉한데 예수님이 잠결에 일어나서 뭐예요? 야 조용해 잠잠아.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이 얼굴을 보고 잔잔해진 게 아니야.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 제자들이. 그렇죠? 죽었어. 장사진에서 관에다가 넣고 엄마는 앞에서 울고 가는데 예수님이 뭔 일이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긴 묻어라. 이렇게 되지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멈추고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 뭘로?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자체가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게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줘서 내가 살아났다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고 나서 끝이시냐고. 그러니까 대개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나를, 영적으로 죽은 나를 주님의 음성으로 살렸다면 그 이후에 주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키워주고 양육하고 나를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의 그 역할이에요. 근데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치는 물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종은 광야에서 누구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너희는 사막에서 죽어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끝에 뭐예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맛볼 거 다 맛봤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형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편 95편 기자가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거든. 계속 어디에다가 집중하라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냥 구원받은 그때 당시 그 음성만 기억하지 말고 계속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들려주실 때 집중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반짝 듣지 말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기도 중에 늘 주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 95편의 기자의 가르침,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만나야지 뭐. 근데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잖아.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만날 필요도 없잖아. 왜? 어디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 아, 내 안에 계시는 걸.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하고 뭘 하기를 원해? 토킹 어바웃 하기로 그래. 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나눠.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항상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꼭 여러분이 삶의 하나의 그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주님과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이건 뭐 설교서에서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편 95편을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가? 주님의 음성에 난 귀를 기울이는가?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심령 안에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과 늘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